할렐루야. 요 사람,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끝까지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배워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배우는 애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하다가 멈춰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거나 더디거나 뭐 내가 생각한 정반대로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청년부 인도할 때 한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형제와 두 케이스 똑같습니다. 형제가 왔어요.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몇 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매가 이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기도하라고. 저는 지나가다가 그냥 기도하라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을 기도하더라니까요. 6개월을 기도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또 한 자매도. 이게 자매가 이제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이런 형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하지 마라. 단칼에. 자매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지 마라. 청년부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신다. 근데 또 찾아왔어요. 마음이 안 없어진다고. 하지 마라. 또 찾아왔어요. 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서. 근데 형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결혼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 형제와 자매는 두 케이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그런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안 돼요, 해봐도. 뭐 형제한테 갔는데도 뭐 아무런 대답도 없고 자매한테 갔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다고. 얼마나 해봤냐고. 한 3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잖아요. 6개월짜리를. 그죠? 6개월짜리 알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기도 안 해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안 나온다는 게. 다른 형제 알아보겠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될까? 기도 제목 바꿔야 되냐? 응답 없을 때. 아니면 그만해야 되냐? 이 하나님 뜻 맞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인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등장인물이 두 명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 불쌍한 과부. 이 극대극이에요. 극대극. 불의한 재판장은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 너무 못됐어요. 불쌍한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불쌍해. 극대극인 거죠. 이제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그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1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도가 멈춰지는 것은 낙심 때문이다. 낙심의 이유는 기도 응답 안 돼서 그래. 틀림없습니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못된 재판장이죠. 권력은 있는데 이게 성품은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품이 없으면은 무소불위죠. 근데 권력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다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시작.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과부의 정의는 뭐냐면 지금 이 과부는
원한이 생겨서 원한이 있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한이 있는 불쌍한 사람. 괴로움이 있는 불쌍한 사람. 엄청나게 큰 슬픔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걸 대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지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라인에 나는 없는가? 나는 원통함이 없는가?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원통함이 없는가? 자식에게 없는가? 아내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장사하다가 원통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와, 100얼마를 이렇게 결제하겠다고 하고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빵이랑 그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은 나도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어디로 갔습니까? 양심적으로 권력은 있지만은 인격이 되지 않은 그 재판장에 간 거죠. 왜 갔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큰 가르침이에요. 모든 과부가 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과부가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과부가 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원한 있는데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실제의 삶. 아유, 내 문제를 뭐 누가 풀어주겠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뭐 빚이 이렇게 많은 건데 누가 해결하겠어. 하다 안 돼. 이거는 자식 문제는 부모님이 안 돼. 애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 부부 사이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한의 문제를 불의한 재판장에 갖고 나간 이 과부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누구시다? 선한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죠? 선한 재판장. 이 재판장을 쓴 이유는 뭐냐면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3절을 보면은요. 여기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자주 갔어요. 자주 간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가면은 풀릴 수 있다는 마음의 생각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가면 내 문제 풀어줄 수 있다. 이것부터 믿어야 돼. 하나님께 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길을 여시는 분이다. 이것부터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더 기도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이 과부처럼 3, 4번, 5번에서 7번 못 가는 거예요.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풀린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믿음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뭘 주셨냐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접촉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속히가 여기 보세요. 속히는 빠른 것도 맞아요.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빠른 것도 속히라고 썼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체되다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 속히예요. 지체되다가 갑자기 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이럴 때 많지요? 지체되다가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꾸 말해야 되고 들어야 돼, 내 영혼이. 자꾸 말하고.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아내가 이제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시내로 나갔는데 들어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하가 담아서 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마음에 강하고 담담이 생기더래요. 한 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잡고 내 입으로 해서 들으면 이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성령님부터 주어진다니까요. 그 붙잡아야 돼.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지만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분 있지요.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내 원한의 문제를 갖고 나가라. 원한의 내용에 제한이 없었어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근데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갈 때 불의한 재판장이 뭐 했냐면 이렇게 해서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괄호 딱 치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과부는요. 속 터지는 거죠. 진짜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죠. 성경에서 얼마는 얼마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이 뭐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잃지 않았다. 저 사람이 안 듣지만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안 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에 은혜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살짝 바꾸는 거죠. 주님, 저 땅 옆에도 있습니다. 좀 쌉니다. 하다 보면은요, 아주 매끄러워져, 기도는데. 그런데 이상할 정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다 바꿔요. 내가 맞춰서 이렇게. 내 환경에 맞추고, 교회 환경에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고 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냐면 여기 있으면 이건 믿음 다 될 수 있으면 쭉 끌어내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인내를 잃어버려요. 이걸 제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거 설교하다가 공부를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요. 공부했는데, 수능 아니면 수능. 옛날에는 수능이 학력고사죠. 그때는 후기 전기 있었어요, 전기 후기.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에 은혜도 받고 성적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예배를 안 드려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나 기도하고 이거는 너무 충만해. 근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전기 보고 후기 보고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있는데 보통 사법고시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시는 1차, 2차, 3차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필기, 두 번째는 주관식. 공부 안 된대요. 초조해가지고 손이 안 잡힌대, 이게요. 일단은 합격, 불합격 이게 나올 때까지 절대 공부 안 된답니다. 근데 공부 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아니, 그날 시험 봤는데 그 학력고사를 봤는데 조금 마음에 미흡한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모의고사까지 잘 나왔는데 안 나온 것 같아. 하지만 이거 불합격됐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학원에 가서 그날부터 계속했어요. 후기는 되게 잘 봤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응답을 성경적으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여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 시작. 형제들아,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기도의 시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응답이 안 돼서. 응답이 거꾸로 되고 환경이 변화가 안 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시험이에요. 근데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만 그렇습니까? 질병 놓고 기도하면 더 안 좋아졌어요.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기쁘게 여기래. 뭐가 기쁜가? 3절 시작.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 이건 몰랐어요. 믿음이 시련을 당해야 인내가 생긴대요. 이 시련은 기도가 응답돼도 너무 감사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너무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이렇게 생기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됩니까? 기도응답 안 됐어요. 근데 인내는 계속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또 4절 시작.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건 너희가 온전해지고 구비 다 갖춰져서 조금도 너희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내가.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 얻는 방법 구했어요. 한 가지 기도력 갖고 구했어. 지혜를. 근데 6절 시작.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이 인내를 갉아먹는 거예요. 믿음도 갉아먹고. 기도 제목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불가능한 말을 들어도 그 기도 붙잡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생긴다?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아하. 공부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시험 못 봤는데 그 당일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되는 사람이거든, 전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인내가 되고 공부를 더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능력이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결과는 떨어질 수 있죠, 2차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이미 저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사업에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겠지요? 인내가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처지는 게 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자리를 박차게 되고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과 끊어지게 되고 인내하지 못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의심을 없애래요. 아까 조금 전에 올려보세요. 7절 시작. 아니 6절 시작.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한 색깔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가봐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럼 옆에서 그렇게 그 무슨 폐쇄적인 믿음이냐. 그 무슨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너의 부족한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겠냐. 아니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한 믿음으로 쫙 갈 때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내가 믿을 수 없는 환경에 항상 부닥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된다고 저 사람도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된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부닥치겠습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인내.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 이것이 약했던 거예요. 계속 가야 돼. 그죠? 계속 가봐야 돼.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질 수도 있겠죠.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데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젠틀해. 아주 매끄러워요. 아주 온유해. 근데 야성이 없어요. 거친 야성이 없는 거예요. 다 깎아버렸어요. 이렇게. 다 매끄럽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다 바꿔서 해야 돼요. 바꿔서 응답해 주세요. 저도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거 너무 직선적으로 가면은 그거 뭐 우리가 스토킹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되면. 근데 그때 놓친 게 뭐냐면 믿음을 다 놓쳤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하나님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되는 거로 간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야성이 없어졌어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거 살려야 돼. 하나님 보시겠냐. 한 믿음은 쭉 나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안 바꿨어요. 과부는요. 계속 도덕인 거예요. 바꿀만 하지 않습니까? 인격도 못 됐는데 재판장이 나 딴 데 가겠습니다. 나 다른 방법 쓰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안 바꾼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기도응답이 안 돼도 안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보면은 이 과부가, 5절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괴롭히지 마라. 목사님 괴롭혀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 왜 괴롭혀서 안 되는 거를 자꾸 되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봐요. 난 괴롭힌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나님 괴롭힌다고 괴롭힘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괴롭힘 당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한 것 뿐이죠. 내가 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내를 드린 기도가 약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끌어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거 왜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삶에 예수님이 지금 배 밑에서 주무시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 거죠. 번거롭게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한다고 번거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열심히 내라는 거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죠? 기도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과부의 태도를 본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 과부가 이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이 그 지역에서 장이 이 정도 느끼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부하, 수하들은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안 물러갔어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들 다 저 여인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저 여인 보내주세요, 했어요. 상관하셔서. 오라고 했습니다. 고쳐달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신 바지 않았다. 너 이방인 아니냐? 거절. 또 엎드렸어요.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거절.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물러가고.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기도 제목 안 바꾼 거예요. 거절당해도. 왜?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물러간 거예요. 안 물러가는 겁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안 물러가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해요. 속히고나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 얘기했습니까? 속히 풀어줄 것이다. 귀찮게 해가지고. 7절 시작. 하물며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는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자꾸 내 영혼의 말을 해줘야 돼요.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문제 풀어주실 것이다. 문제 풀어주실 것이다. 딴 사람이 뭐 얘기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 풀어주실 거야. 난 기도할 거야. 믿음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는 떨어졌는데 공부한 능력이 생겼어요. 응답은 안 되는데 기도는 계속 되는 거예요. 기도할 능력이 생겼어요. 말씀의 능력이 생겼어요. 이건 응답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응답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안 주십니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맞지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가? 기도한 사람이.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기도를 붙잡고 나간 사람만이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기도 속에 있어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일부 예배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실수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바세바와 잠자리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요. 너희 자식은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도 얼마 못 삽니다 하면 죽는데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아멘하고 끝나야 되죠. 다윗이 여기서 너무나 위대한 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원함 아닙니까? 원함.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죽는다고 했어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모든 능력을 풀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금식하고 이게 철야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금식은 안 먹는 거예요. 철야는 안 자는 겁니다. 안 먹고 안 잤어요. 제일 힘든 게 안 먹고 안 자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럼 죽어요, 사람이. 안 먹고 안 잤어, 그냥. 엎드렸어요. 17절. 시작.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원로들. 친밀하게 나라를 일으켜 세운 원로들의 얘기는 듣고 친밀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온 마음을 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시작.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아니 지금 살아있을 때도 목숨을 걸고 밥도 안 먹고 주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죽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자기도 죽을지 모르겠죠.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 못하는 건데 며칠 걸렸다? 7일.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알고요. 뭐 좋을 수는 있겠죠. 하는 거 다 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 죽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근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를. 말씀 앞에서도. 19절에 죽었어요. 시작.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살았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죽었으면 폭발해야 되죠? 아,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랬어요. 20절.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야, 저는 일부 예배 때 제가 착각해가지고 솔로몬이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지혜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것을 증명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남아있는 하나의 아이가 서로 간에 내 아이라고 했어요. 내 아이. 두 어머니가. 한 사람은 가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 죽여라 하니까 친모는 줄 것이다. 살려야 돼. 안 친모는 죽이라고 할 것이다. 딱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친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못지않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죽었을 때는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애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줄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여기 혹시 동그라미 엄청나게 많이 쳐야 돼요. 1%의 가능성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도 1%의 의심을 통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혹시 안 될 거 아니야? 안 돼. 안 되는 건데도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인내였어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이거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한 사람만이 받는 은혜예요. 끝까지 기도도 안 받고 끝까지 간 사람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화가 나가지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몇 번 하게 되면은,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께 울부짖지만 죽었으니 제가 주님의 품 안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가. 이거 봐야 돼. 평화가 왔어요 지금. 사람이 갑자기 막 울다가 차려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슬픔은 연결된다니까. 근데 평화가 왔어요. 23절 시작.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확정을 주신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바꾸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면 이 은혜 받는 거예요. 평화,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이게. 24절 시작.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분노로 들어가가지고 밧세바와 잠자리 든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아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 입으로 여디디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뜻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7일 동안 불철주야로 기도한 건 없어졌을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솔로몬을 역사했어요. 그지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이 안 돼도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단 믿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에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과부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과부 같아. 불쌍하고 원통한데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 뭘 믿어야 된다? 내 모든 문제를,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못한다는 문제를 하나님 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기도로 가셔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슬프지만 내 안에 믿음으로 나가고 인내로 나갈 때, 야, 내가 영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겠구나.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구나.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구나. 나를 놀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세우시겠구나. 맞습니다. 그 기도는 슬플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은 그 다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성찬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고요. 우리 94장 1절 부르겠습니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까 너희가 받아 먹어라. 이것을 먹어야 너희의 몸이 영생하는 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떡인데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몸을 주기 원하셨지만은 우리는 몸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이건 실제 몸입니다. 영적으로. 이 몸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다 대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고 속죄하신 겁니다. 내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 대신 받으셔서 그 거룩한 몸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분의 몸을 우리가 영적으로 취하면서 우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을 때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에 든 이 떡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주님이 지금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몸이 대신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몸을 취함으로 내 몸은 깨끗해진 것입니다. 내 몸은 거룩해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이 이 몸을 취할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다음에 잔을 따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한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신 겁니다. 이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속량된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영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을 기뻐하신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잔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담겨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불러도 이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떡과 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내 몸과 내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받고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속죄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94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살을 취한 걸 기뻐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영혼의 자유함 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하나님의 치료하심 믿으면서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성찬을 받은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슬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저희가 낫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아들을 낫게 하시고 딸을 낫게 해주옵시고 남편과 아내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낫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는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들과 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남편 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며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